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더위는 기승을 점점 더 부리죠.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주의 은혜로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오랜 고향에 후배라면 후배고 친구라면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대구 거창 쪽에 가서 그쪽엔 집회를 한다 하는데 거기 집회 참석했는데 여기는 시원하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몸 관리 잘해서 은혜 많이 받고 와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마지막 절 27절 19장 27절로 마지막 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성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역사를 하여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못 갈 때에 나라도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사오니 주여 30만 교육자 25만 장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리고 수술 날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암병으로 두려워하고 또 고통이 오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불이
몸의 암병을 치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불세례를 내려주셔서 그 질병들 완전히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종과 같이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충만히 채워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빛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았지요? 제가 본문을 먼저 읽고 하질 않고 기도하고 먼저 이렇게 좀 바꾸니까 좀 바꿔봤어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제는 23절로 26절까지 이 부자와 천국의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자가 천국을 가는데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진짜 약대가 바늘기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으로서는 그 부요함을 내어놓을 수 없지만은 진리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주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세상 것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게. 응?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하여 다른 박질하게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상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27절, 28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누가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죠.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주를 쫓아갔어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아갔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거짓이 아니고 아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알려주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변하여 뭐가 돼요? 새 사람 되고 새 마음을 받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받아요. 중생한 영으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새 생명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 영적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도 새롭게 보여줘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살아난 다음에는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이고 자기 심령도 새롭게 된 것이고 인격도 새롭게 된다. 누구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바꾸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의 세계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다 버리고 자기들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간 사도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12지파는 모든 믿는 사람의 전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전체를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된다. 또 12사도가 아니더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간 사람은 그만한 권세가 있는 보좌에 앉게 되고
앉게 된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고난으로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 찾아온 스바 여왕이 세대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심판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쫓아간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앞서고 자라난 사람은 앞서지 못한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그만큼 자라나고 앞섰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때의 세상은 아마게돈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을 만든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천년, 천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천년왕국을 분명히 거기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없다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걸 없다 하면 그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두고 천년왕국의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 된다. 천년세계는 죄가 없고 사람이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는데 그것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12사도는 예수님 다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해요.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쫓아간 사람은 천년왕국에 가서 귀히 쓰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계시록 20장 4절을 참조함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 말.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응? 무슨 학설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없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있는 것을 왜 없다 하느냐고. 잘 돌아보셔요. 제 말이 틀렸는가.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이단자라 그 말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정개역으로 바꿀 때에 만든 놈들도 이단이고 쓰는 놈들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남겨줬어요.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전화 온 데 하나도 없어요. 전화가 왔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대한 이단 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잖아요. 말 갖다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는 게 개정 개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성경도 아니에요.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들이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마귀가 장난을 쳐서 자꾸 삐뚤어지게 만든다고. 예? 초본이 제일 좋은 거야. 초본이. 저는 28자 성경, 구역 성경도 읽어봤어요. 거기는 가라사대가 아니고 니라사대로 돼 있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로 돼 있고, 개역 개정에는 이르시된지 뭘 그렇게 돼 있어. 나는 그거 성경 취급 안 합니다. 보다 보면 화가 확 올라와요. 말 바꿔놨어, 말 바꿔놨다니까. 요리 바꾸고 요리 붙이고. 그 마귀 새끼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성서공회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각 교단들은 지분 챙겨 먹었을 것이고. 한국이 그래서 망한다 그 말이야. 한국이 망한다는 말은 신앙 체계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개역 개정 안 쓰는 교육자들 많아요. 미국에서는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거. 평신도라고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쳐요. 이렇게 되면 거기 앞장섰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쥐 터질 수밖에 없어요. 돈벌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돈벌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세에서 믿는 일을 하여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천년왕국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 나갔던 것을 영원한 세계에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요게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자는 현세에도 영권이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왕권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왕권이 크다 그 말이에요.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 이름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기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간 사람은 그것들을 100배나 더 받는다고. 부모를 어떻게 100배나 받겠는가? 이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내가 신사참배를 하고 나오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나서 다른 말씀은 내가 다 순종하지만 신사에게 신사참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너 혼자 천당 가거라 하고 울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안 믿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천당이 아니고. 8.15 해방 후에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목사의 어머니가 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니 지옥 간다고 난리를 쳤던 그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나도 믿겠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심을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 목사가 어머니께 묻기를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신사 참배하고 나오면 예수 믿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믿으려고 그러하셨느냐고 물어보니 믿긴 뭘 믿어? 너 나오라고 그랬지 하더라는 거예요. 심을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때에는 자기 아들을 나오게 하려고 수단을 쓴 것에 불과하고 그때 신사에게 참배하고 감옥에서 나왔어도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옥살이 하다가 일본이 망하고 해방되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본이 망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망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다면 목사로서의 생명도 끝이요. 어머니는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이 살아요. 죽는 것 같지만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어머니를 살펴보니까 믿기 전에 어머니보다 100배나 낫더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어머니는 믿지 않는 어머니보다 100배나 낫다고 볼 수 있어요. 1000배보다도 낫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에? 전답이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녀보다 믿는 자녀가 100배나 낫고, 가옥이나 전답도 예수님 없이 가지고 있던 가옥과 전답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던 집은 과거에 그 집이지만은 100배나 더 좋은 거예요. 또 예수님 없이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 모시고 초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에? 100배나 낫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집에 사는 것이 이게 100배나 낫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처음에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100배나 나아져서 다시 돌아오는 동시에 영생을 얻게 돼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오는 세상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생명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벌써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말씀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할 날이 옵니다. 직장도 내놓아야 할 때가 오고 형제도 내놓아야 할 때가 오고 이럴 때가 와요. 그때에는 직장도 내놓고 형제도 내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영적 생명이 살고 또 그 형제도 앞으로 100배나 나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나 부모간이나 부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다 내놓고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는 100배나 나아져 돌아오고 영의 생명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내놓고 따라갔으나 부모가 끝까지 안 믿었다고 하여도 100배나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부모를 대하면 100배나 나은 것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고 내 영이 산 거예요. 내 영이 살고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는 안 믿는 식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100배나 낫다. 내 구원에 100배나 낫게 유익이 된다. 비박하던 사람도 내게 유익이 되고 환난을 주던 사람도 내게 유익이 되고 100배나 나은 유익을 내게 주므로 100배나 나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과 100배나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뒤에다 세워놓고 앞에 있는 예수님과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 말이에요. 예? 달려가자. 돈이 많든지 없든지 예? 질병에 걸려 있든지 시한부 인생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 예수님 말씀만 바르고 다른 박질에 가세요. 뛰어가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질병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것도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고 내 중심에 내 영혼은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어서 영생의 문제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식분을 잘 감당하며 가면 돼요. 특별히 제 집사람도 유방암이 재발을 해서 고생을 하다가 아주 악성 급설병이 백혈병이 덮쳐서 손도 쓰지 못하고 그 발견한 후 한 달도 못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데려갈 때는 다 뜻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요. 저와 그 사람이 권사 취임을 하고 장로 취임을 임직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장로 취임, 권사 취임 일주일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왜 데려간지 압니까? 권사 취임하고 그 후에 조금 있다 데려가면 하나님 욕먹어요. 에? 직분을 주었으면 병 고쳐서 일을 하게 해줘야지 왜 데려가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임종 직전에 제가 그랬어요.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 하는 그 말을 마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제가 영감으로 알아요. 질병이 있는 성도들, 나는 이거 이긴다, 주의 능력으로 이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세요. 그리고 각종 암 때문에 요새 아주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암이 있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릴게요.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불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게 부어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서 한 번만 굴러버리면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중에 내 질병은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것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곳은 아파서 수술하고 했는데 위장만큼은 아직도 괜찮아요. 근데 그 자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수술 자국이. 우리 조카 딸이 물어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한 자국이라고. 여러분, 질병이 걸렸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분명코 이건 주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설정을 하고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냈어요. 지금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 오늘 또 한 분 늘었어요. 한 분 늘었는데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드릴 거면 췌장암이라고 그랬어요. 췌장암이든 간암이든 유방암이든 무슨 암이든 뭐 암 천지잖아요. 뭐 전립선 암이다, 또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뭐 많아요. 암 종류도 폐암 등등. 이거 성령의 치료하는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관통을 해버리면 순식간에 싹 나아져요. 뜨거워서 막 띠글띠글 군불어 보셔요. 성령이 임해서 굴러버리면 깨끗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달라고, 암 걸린 분들은 불 달라고 하지. 그리고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주의 이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또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장막을 떠나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100배나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받은 심령 속에 역사하여 질병은 뽑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더러운 악령은 옮겨 버려주시고
아직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악습은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주님 닮아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 받기를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꼭 빼지 않고 적어놨다가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해 가는 100배나 나은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일 뵙죠. 샬롬.